예,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차를 가지고 가셔서는 그만 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헤매던 이 목사님은 마침내 지나가는 한 노인이 있어서 이 노인을 붙들고서 길을 묻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일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흔쾌히 당신 바로 뒤에 있지 않소?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목사님 뒤를 돌아보니까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할아버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그러면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있으신지요? 제가 이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온 목사입니다. 오늘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가던 길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바로 뒤에 있는 교회 길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 길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노인분은 아마 천국이 실제로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는지, 아니면 천국을 평소 부정하는 가운데 아무튼 천국 가는 그 길은 자기와 상관없는 길이요, 좀 어렵게만 생각되는 그러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은 분명한 길,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들은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믿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불이 붙게 되면 그곳은 불태워집니다. 한마디로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또 그 불이 붙은 곳에 어떠한 변화든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이라면 곤란하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요, 만일 이 불이 이미 붙어 있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오직 이것을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다. 혹시 이런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느낌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만일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과 내면이 포만감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성취들을 얻어오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년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또 중년에는 자녀들을 잘 길러왔다든지, 또 이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잘 펼쳐가도록 잘 뒷받침을 해주었다든지,
또 노년에는 이 인생을 잘 정리하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고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성취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씩은 대동소이하겠지만은 참 이 인생이 만족스럽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러한 경험들이 크고 작겠지만은 적어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인생의 만족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예수님의 지금 목적하심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그런 삶의 과정 중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성취감 정도의 그런 목적 성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름하겠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성취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성취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성을 여기에 담고 있는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님의 성취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신 인간 구원의 바로 길을 여신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라야 주님은 만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주님 십자가 지신 것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이것을 이뤄야 되겠다. 나의 답답함은 그래야 해소될 수 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만족은 없다고 말씀하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이 주님의 답답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성취가 없는 그런 정도의 성취를 바라시는 이 주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답답함이란 역시나 절대적인 답답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만일 그 성취가 더디고 요원하고 불가능해 보인다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주님으로서는 인간들이 반드시 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기대하시는 것처럼 누구라도 응답하여 나와야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주님 앞에 바로바로 응답하여 나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요원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결국 일생 동안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몰라보는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되 절대적인 사랑을 보이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분위기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몰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통절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부친을 거역하는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요, 그처럼 아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관계가 정녕 이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간간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극적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영혼들도 더러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구원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서는 시도하시는 일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르시는 일하심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하심이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극적인 한 사례가 떠올라서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인물의 일화입니다.
그런 일찍이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 동토의 영하 50도 살을 에이는 이 날씨에 사형장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숨을 내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불과 5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5분이 남아있다. 나는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다. 이 5분 중에 2분 동안에는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이 친지들에게 따뜻한 작별의 인사를 고하리라. 그리고 또 주어지는 이 2분 동안에는 나의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리라.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분 동안 나는 내가 발붙이고 살아왔던 이 산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중에 조용히 눈을 감고서 나의 최후를 맞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스토예프스키는 2분 동안 친지와 친구들을 향해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생애를 이제 돌이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공포가 그에게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환이 밀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한 번 더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후회스럽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인생의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음을 내가 왜 절실히 모르고 살았던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사형장 바깥에가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멀리서 한 병사가 말을 타고 옵니다.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요란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황제의 사면령을 가지고 오는 전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삶을 향한 그 각오를 다지면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고, 문학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문학 작품들을 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또 죄와 벌, 또 백치, 이런 작품들을 발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일화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삶의 최후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서부터 연원되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서야 할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서만이 이 삶이 바른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목적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절대적인 목적, 영원성을 추구해야 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5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첫째, 하나님께 돌아온 인간, 그리고 둘째,
그렇지 못한 인간, 이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반응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이론을 펼칩니다. 예정설이라는 이론을 펼칩니다. 물론 성경에 입각한 이론이죠. 그의 예정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중 예정설을 펼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예정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칼빈이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수립하게 된 임상적인 결과로서의 이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평생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와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생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중 예정설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임상적인 이론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중 예정이란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유기되기로, 즉 버려지기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언어 사용에 유의점이 있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버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게 그래, 너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버리리라.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야 할 바는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유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기가 되었을 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을 듣지 않게 됩니다. 전혀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되는 자의 심령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에서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쉬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복된 가치들 별로 그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장자권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의 차이요, 참 유기되는 자의 심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비극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이처럼 이중 예정설은 참으로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이 삶에 대한 논평으로서 주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서 아무리 가족이지만 불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언성을 높여서 신앙 때문에 싸우지 않더라도 개 중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믿지 않습니다. 아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종 남편은 주일에 놀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좋은 구경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러 가자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배당에 가고 싶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 이 근본적인 인생의 방향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잘 섬기고 이해하면서
이 인내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잘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아내의 선함을 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어떤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 조금 전에 도스토옙스키의 일화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극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그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극적인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귀한 아들 다리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정말 절실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웃을 수 없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소설이 바로 조금 전에 거론했던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서 찾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백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흰 백자에다가 병치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얀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모자라다는 뜻이 될 것이고, 좋게 말하자면 누군가 순수의 극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치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무의식힌 공작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질병을 앓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백치로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탐욕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족으로서 누군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잘 판단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내줍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끈기를 가지고 묵묵히 참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들을 그저 아름다운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점을 발견합니다. 그에게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백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신념을 가집니다.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름다움뿐이다. 이 아름다움에 의해서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모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의 이기심 없는 이 관용성 앞에 그분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새벽에 저 새벽노을을 보십시오. 자라고 있는 한 포기 여린 풀을 보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선한 눈, 당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삭막한 현대사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백치의 고결한 순진성, 무한한 신뢰성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톨스토이는 바보의 입안이라는 단편을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방향이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집에 5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리라. 왜입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 먼저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이 인생에 말하자면 이런 전장터에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성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로 저 무이스킨 공작처럼 고결한 순수함, 무한한 신뢰성, 보다 높은 가치를 보임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사람들을 경록케 하는 그러한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불태우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이 사람들을 정화시키라고 하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정화의 불로서 이 땅에 던지러 오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